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으니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자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내가 그들로 내게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키어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내가 속히 오겠으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겠으니 다시 그가 결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내가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나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인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고한다.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라.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여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훈계하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그 도시는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포도가 많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농업이 잘 되고 또 상업이 발달돼서 상당히 부유한 그러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아시아 교회가 위치한 도시들처럼 종교적으로는 많은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후 5세기경에는 작은 아테네라고도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환경에서 소아시아 7교회가 위치한 지역 중에서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그러한 소아시아 교회보다 칭찬을 많이 받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문이 열린 교회예요. 문이 열린 교회.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그러한 교회입니다. 7절 너는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쓰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다윗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데, 이 다윗의 열쇠는 뭘 가리키냐면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가리킵니다. 하늘문을 아무나 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또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신약시대는 구원의 문이 열린 그러한 기간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문을 닫으면 그 다음엔 아무리 울면서 통곡을 해도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를 사는 저와 성도 여러분은 복이 많은 성도예요. 하늘문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께 신령한 은혜와 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도 내려주시고 또 은혜를 폭포수같이도 내려주시고,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골고루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이 문을 여는데 조금 더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여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열립니다. 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 동안은 문을 닫아 놓으니까 뭐 거기서 포로 생활밖에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 70년 했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다음에는 조서를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는 70년 지난 다음에 때가 차니까 그 다음에는 유다 백성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문을 닫으니까 도무지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 페르시아 왕이 왜 그 조서를 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내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장 강대국인 페르시아 그 나라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조서를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모든 게 막혔어요. 문이 닫힌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간절히 하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에, 그 다음에 또 인간의 방법으로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그게 중요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집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이 국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무엇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것, 그걸 믿어야 합니다. 8절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으니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문을 열어주시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주권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8절 하반절에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문을 여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적은 능력을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 수도 없었는데 문은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하늘 문은 열려져 있고 구원의 문은 열려져 있는데 은혜의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대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대로 그 사명을 위해서 힘쓰기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혁주의예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으면 열자가 없어요. 그런데 또 우리에게 주신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한쪽에만 치우쳐지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우리 인간의 책임을 다하면 그 다음에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이 지금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서 각 처에서 지금 또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지금 전도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교회예요. 문이 열린 교회. 자, 그러면 우리 여러 곳에서 지금 오셨는데 우리가 소속된 교회에 문이 열려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문은 하나님이 여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도 우리가 그 사람을 믿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라고 했죠? 선포라 그랬어요. 선포. 잘 배우신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 우리가 전하고 그 다음에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역사에서 하나님이 그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믿게 할 수 없어요. 그건 헛된 노력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나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 문이 열려있으면 다 돼요. 근데 이 문을 누가 여셨어요? 하나님이 여셨어요. 이 하늘 문이 열리면 그 다음에 우리 심령에 평강이 임합니다. 왜? 하늘 문이 열렸으니까 위로부터 오는 평강이 임합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늘 문이 열렸으니까.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된 기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셨는데 지금 은혜의 때인데 지금 이렇게 은혜를 삼아서 모인 성도 여러분들은 복이 많은 거예요. 이 사경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은혜를 받고 또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늘 문을 누가 여셨어요? 하나님이 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 가정에도 하늘 문이 다 열려 있어요.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늘 이 가족, 믿는 사람들끼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늘 서로 격려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도 하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라고 늘 우리가 얘기하죠. 그런 말을 많이 하지 모르는데 미국에서는 많이 얘기해요.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이런 말을 설교 시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예요. 근데 이렇게 하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언제 만나겠어요? 언제 만나겠어요? 지금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옆에 계신 분 어디 가서 만나겠냔 말이에요. 시장에 지나가다가 만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이 된 게 너무 감사하죠? 인사 한번 하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은 반가운 거예요. 만나면은
성도 여러분 만나면 반가우세요? 네, 이게 벌써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또 어려운 일 당하면 함께 위로하고 이게 바로 하늘문이 열려있는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아까 8절 하반절에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그 다음에는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면 안 돼요. 적은 능력일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 이름 부인하면 안 돼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는 능력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적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적은 능력. 그래서 우리는 이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1kg밖에 못 드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10kg를 들라고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고 9kg 이거 모자라서 못하겠다. 그냥 누워버리면 돼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0kg를 다 힘을 내서 지우면 9kg는 어떻게 돼요? 만능의 하나님이 들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세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태산인데 저게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태산이 평탁이 된다. 앞에 홍해가 갈라져 있는데 여기 가로막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건널까? 어떻게 하면 돼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이고 죽겠다 이랬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밤새 동안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홍해를 갈라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세요. 기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게 그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까지 해나갈 수 있는 걸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열린 문 교회인가? 그것은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리가 문을 열려면 어차피 열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문은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걱정, 의심은 다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만 하면 됩니다. 교통만 하면 돼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 했어요?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번에 사경에 오셔갖고 많이 쉬셨어요? 얼굴이 아주 좋아 보여요. 식사도 잘하셨어요? 네. 영양식도 먹고 또 편안히 또 이 몸도 좀 그러니까 좀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첫날 제가 여기 저녁 때 저도 긴장했지만 앉아 계신 여러분 얼굴도 별로 그렇게 밝지 않았어요. 뭐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갖고 왔는지. 근데 하루 지나고 또 오늘 보니까 얼굴이 아주 밝아졌어요. 많이 맡기셨나 봐요, 하나님께. 그래서 사경의 기간 동안 기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새벽예배 끝나고 산에 올라가는데 우리 젊은 우리 전도사님들도 여러 명 만났어요. 가서 기도하더라고요. 벌써 이 기간 동안에 기도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힘을 많이 쓰세요. 뭐 산에 올라가지 못하면 예배당에서 기도하든지 하여튼 우리가 기도를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걱정하면 돼야 안 돼요? 기도는 기도대로, 걱정은 걱정대로, 따로 국밥. 국은 따로, 밥은 따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할 때 걱정을 다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맡기라고 했습니다. 다 집어 던지라는 게 짐은. 여기 온 이상 우리가 어떠한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왔든지 그걸 다 내던지고 내려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참된 안식을 가지고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교통할 수 없어요. 왜? 문이 닫혔기 때문에. 하늘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껏. 또 마음껏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위로를 다 받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9절 보아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자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내가 그들로 내게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형교회는 항상 가라지가 있게 마련이에요. 유형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처럼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사탄의 집단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자칭 유대인들. 믿지 않는 사람인데 믿는 척하는 사람들. 오늘날 이 유형교회에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온전치 않아요.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는 온전한 교회입니다. 전상교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출석하는 유형교회는 시험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한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저런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줄 알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사탄의 집단은 있는 줄 알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잖아요. 하늘문이 열려있는 교회도 있는데 다 그런 줄 알고 비방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요. 그건 뭐 마귀의 종로를 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은혜 생활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이 자꾸만 시험에 들지 마세요. 상처받지 말고. 그게 다 마귀 역사예요. 하늘문이 열린 상태에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겠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 역사지 뭐 다른 역사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고 또 상처받지 말고 또 혹시 시험에 든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서 다 풀고 내려가야 돼요. 시험에 들면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은혜 받지 못해요. 시험에 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십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 나도 너를 지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또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십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인내하는 게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자꾸만 낙심하기 쉽고 걱정하기 쉽고 의심하기 쉽고 그게 우리의 한계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낙심했습니다. 제가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꾸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걱정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은 빨리 그만두세요. 할 수 있는 거 해야지 뭘 할 수 없는 거 자꾸 하려다가 시험에 들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적은 능력을 다 사용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 했는데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이게 참 하나님 놀라운 섭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내의 말을 지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내의 말을 지키면 또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11절 내가 속해 오겠으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네, 내가 속히 오겠으니. 자,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지 우리 모르죠? 알아요, 몰라요? 그때 하시는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계속 뭐가 나오냐면 속히 온대요. 속히.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졸고 잠자고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는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고 했어요. 내가 가진 것. 이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 지킨 것. 또 우리에게 주신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 순종한 것. 이걸 끝까지 해나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은 시작하지 않으면 못해요. 어떤 사람은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죠. 시작이 반. 시작이 무슨 반이에요. 하다가 그만두면 안 한 만도 못할 때가 많아요. 자, 우리 공부하는 것도 보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러 옵니다. 외국에. 그런데 어떤 분이 거기서 하다가 도저히 못해요. 학위를 못 끝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10년 동안에 영국에 살다 그냥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10년 동안. 그럼 아예 시작하지 않았으면 아마 한국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더 많은 그러한 환경이, 좋은 환경이 있었을 텐데 10년 동안 그냥 영국에 와가지고 뭐 아무리 논문을 썼는데 결국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한국에 왔는데 지금 할 데가 없어요. 벌써 나이는 10년을 먹었어요. 10살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 그게 좋은 뜻도 되겠지만 잘 자기가 아닌 것은 빨리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또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자꾸만 공부 못하는데 부모님이 자꾸 구박하면 안 돼요. 어차피 공부 못해요. 못 따라가는데 자꾸만 1등해라 하면 걔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집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거기 공부 못하는 애끼리 놀게 돼 있어요. 삐뚤어져 나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빨리 방향성을 찾아야 돼요. 얘가 어떤 것에 재능이 있는가. 공부 잘하면 그냥 공부 잘하라 그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무슨 기술이 있으면 기술 잘하면 되고, 또 예능 쪽에 뭐가 그렇게 하고 길을 열어줘야지 얘가 기쁨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자기의 그러한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공부를 못하는데 자꾸 공부하라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탈선하기 쉬워요. 탈선하기 쉽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빨리 기도하면서 찾아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자, 내가 속히 오겠으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서 끝까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 지키고 말씀 순종한 거 끝까지 우리가 계속해 나가면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멸류관은 다른 말로 하면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 끝까지 말씀 순종하면 그 다음에 그것이 하늘나라 갈 때 가져간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네,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뭐가 그들을 따라가요? 그들의 행위가 따라간다고 했어요. 근데 그 행위가 바로 12절에 있는 행위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 행위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거와 믿음 지킨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다른 건 하나도 못 갖고 가지만 이 두 가지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들 지킨 것, 또 믿음 지킨 것. 그러면은 하늘나라 가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하늘나라에 갈 때 가져갈 게 있는 게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종말론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음 잘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이거 행위가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몇 절 할 차례예요? 12절 13절 12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겠으니 다시 그가 결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 적은 능력일지라도 그런 자는 이기는데,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된다고 했어요.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지는 자는 기둥이 될 수 없어요. 이기는 자가 기둥이 됩니다. 많은 환난과 시험, 고난과 역경을 다 통과한 다음에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이 기둥이 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합니다. 인정해서 그 기둥 위에다가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한다고 했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했냐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름은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러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잘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신앙 인격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그 생활을 우리가 여기서 맛만 보다가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완전히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새 이름. 이것은 새로운 인격. 날마다 새로운 것.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령 속에 이러한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교회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신다고 했죠? 민수기 6장 24절부터 읽어보세요. 24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 복을 주시고 지키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고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자꾸 등을 돌린단 말이에요. 등을. 어디를 향해서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계속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자꾸만 우리가 등을 돌려요. 세상에 향하고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시지만 우리가 자꾸만 그것에서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항상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자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사람이 당당하게 이렇게 가지 못하죠. 어떻게 하고 다닐 것 같아요? 죄를 지면 축 처져가지고 눈치를 살핀단 말이에요. 이거 알까 모를까 큰일 났다. 당당하면요. 당당하면 거리낌 없죠.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에 눈치를 살피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알아버렸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쳐다보지? 평상시랑 똑같이 쳐다보는데. 마음 상태에 따라 그런 거예요. 마음 상태. 마음이 편안하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쳐다보든 무슨 어떤 말을 하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이 마음을 항상 정결하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고 했죠. 다 회개하고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거리낌이 없으면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다른 사람이 성도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아요. 그걸 늘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뭘 어떻게 생각해?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괜히 자기 혼자서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쳐다보지? 원래 그 사람 눈이 그래요. 자꾸만 똑같은 눈인데 어떨 때는 괜히 째려본다 그러고 어떨 때는 그냥 본다 그러고 그 사람 눈이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마음 상태가 문제예요. 마음 상태.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정결하고 그 다음에 잘못한 걸 쓴다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열린 문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 이거 다 받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향해 계신데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 쪽으로 돌아서면 안 돼요. 그러면 은혜 받지를 못해요. 오늘 새벽에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 그랬죠?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고 했어요.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항상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이 열려 있으니까 구하면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국리를 구하면 국리를 베풀게 돼 있고 하나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나오는데 마음 문을 열 생각을 안 해요. 마음 문을. 우리가 비가 아무리 장대비가 내려도 그 장독대 뚜껑 닫아놓으면 한 방울도 못 들어가요. 마음 문을 굳게 닫고 나중에 라우디게아 교회 할 때 제가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의 담배를 다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폭포수 다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이 열린 교회.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2절까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교통이 상당히 발달된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교통이 발달되면 아무래도 금융거래가 활발하겠죠. 그래서 이 교회도 이 지역도 상당히 풍요로운 그런 곳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설립됐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12절 너희에게서 온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온전하게 쓰고 완전한 확신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증언한다. 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무엇을 책망했는가? 미지근해서 책망했어요. 미지근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15절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자, 우리 소아시아 7교회 항상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주님은 우리의 행위들을 알고 계신 줄 알아야 돼. 전지전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사지도 않고, 이것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지 못한 걸 말하는 거예요. 차가워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 다음에 뜨겁지도 않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을 못 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차가워야 되고, 또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뜨겁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미지근한 사람, 미지근한 그런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네, 하나님께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그 다음에 토해낸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돼요. 죄는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때는 뜨거워야 돼요.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는 왜 차가워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그 죄 지은 사람이 통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죄를 다 용납하면 그 사람이 회개 안 합니다. 자기 잘하는 줄 아니까. 죄는 잘못된 것을 분명히 잘못됐다 해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바로 설 수 있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내버려 둘 거고, 회개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뜨거워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11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며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기라. 뜨겁게 주님을 섬겨야 돼요. 뜨겁게. 이게 중요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주 차가워야 돼요. 죄는 용납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섬길 때는 뜨거워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도 차갑지 않고, 또 하나님 섬길 때도 뜨겁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 그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너를 내 입에서 뭐라고 했어요? 토해내겠다.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됩니다. 용납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워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해나가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네가 죄에 대해서는 차갑구나, 또 주님을 섬길 때는 뜨겁구나, 두 가지를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지근하면 두 가지 다 놓칩니다. 죄도 다 용납하게 되고 주님도 대충대충 섬기게 되고, 그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상한 심령이 돼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돼.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나의 들보를 먼저 찾아야 돼. 다른 사람의 티를 찾으려 하지 말고 나의 들보가 무엇인지, 그래야 상한 심령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자꾸 찾게 되면 그 다음에는 교만해져요. 내 들보는 모르면서 자꾸만 남의 티를 찾으면 안 돼요. 들보가 바로 육체의 부패성이에요. 부패성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부패성을 제거하려고 날마다 통회하는 마음이 되고 상한 심령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죄에 대해서 차가운 거예요. 자꾸만 다른 사람의 죄를 찾아내려 하지 말고 누구의 죄를 찾아요? 나의 죄를 찾아요. 나의 죄.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내가 제일 죄인의 괴수인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가 죄인인데 누구한테 죄인이라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자꾸만 남의 티를 찾으려고 그래요. 자기의 들보는 못 봐요. 그래서 자기의 들보를 회개하는 자가 상한 심령이 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게 바로 죄에 대해서는 차가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먼저
그것을 적용해야 돼요. 좀 죄에 대해 차가우려니까 다른 사람의 죄, 누룩만 제거하면 된다. 그런 뜻도 있지만 자기의 죄를 먼저 찾아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의 것을 지적하는 데 익숙해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 중에 뭐예요? 자기가 죄인 중에 계신데 자기 그 들보는 못 찾아내고 자꾸만 남의 티를 찾으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죄인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순종 못하고 순종하는데 부족하고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항상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섬길 때는 좀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됩니다. 이 뜨거워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거칠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고 죄에 대해서는 차갑고 특별히 내 자신에 대한 죄를 차갑게 우리가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찾아서 그 들보를 다 우리가 빼내는 생활, 회개하는 생활,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 다음에 17절.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내가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나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자인 것을 알지 못한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데 스스로 착각하고 있어요. 뭘로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다. 내가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잘 못 깨닫고 있어요. 실제는 뭐라고 했어요? 실제는 하반절에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인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외부적으로 모든 것이 다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적인 면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가? 아무리 묘지가 겉은 화려해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지난번에 저 동해안 쪽으로 가다 보니까 막 산을 어떻게 막 개간을 했는지 머리를 막 아주 보기 흉측하게 무덤을 크게, 아마 부자겠죠? 아주 보기 흉하더라고요.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그 무덤이 뭐 큰 게 거기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마 그 자녀들이 부모님 효도한다고 그렇게 했겠죠? 부모님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욕만 먹어요. 저기 산을 저렇게 해가지고 저기다 묘지를 저렇게 했냐고 욕만 먹지. 그거 뭐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 한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적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에 치장하는 데다가 시간 다 허비하지 말고 뭘 단장하라 그랬어요? 속에 있는 사람을 단장하라 그랬어요. 속에 있는 사람. 속사람을 단장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속사람을 단장하는 시간을 더 많이 허비하는가? 아니면은 겉사람을 치장하는 데서 시간을 더 많이 허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도 50대 50 정도 돼도 괜찮아요. 50대 50. 그래서 우리가 헛된 시간을 많이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마음 상태.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 상태를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항상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랬죠.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기도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을 단장하고 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워집니다.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그걸 제대로 못했어요. 미지근하기 때문에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멀었다는 것은 특별히 영적인 눈이 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적으로 맹인이었는데 우리가 눈이 떠졌어요. 그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또 우리는 또 벌거벗은 자였어요. 수치스러운 자였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옷 입혀줬어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영안이 밝아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지 않으면 수치를 당할 날이 오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법적으로 의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데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을 해나가야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18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고한다.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리라.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리라. 네, 불로 단련된 금이라고 있죠. 정금. 우리가 이 불순물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어떻게 좀 애통하고 날마다 어떻게 좀 상한 심령이 되고 회개하고 가진 노력을 다하지만 그것으로는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 해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노력을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우리 노력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죠? 좀 바로 해보려고 노력 안 해보셨어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현재 이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불순물을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 노력으로 불순물을 제거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불같은 그러한 시험도 주시고 연단도 하시고 그래서 불순물이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스스로 불순물을 제거 못하니까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과 같은 믿음이 나오도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쁜 것은 하나님이 또 나의 불순물 제거하는 시간이구나. 기뻐요, 안 기뻐요? 연단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대답만 하지 마시고 정말 기뻐해야 되고 정말 연단 받을 때 달게 받아야 됩니다. 달게 받아야 돼요. 네. 대답만 잘하지 마세요. 대답만 잘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스스로 제거시키지 못하는 불순물을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연단 받을 때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참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또 흰옷은 우리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흰옷,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8절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벌써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우리가 다 의인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생활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몇 절이죠? 네, 읽어보십시오. 또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리라. 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여라.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눈이 떠져야 돼.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 영적인 것은 도무지 못 깨닫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3절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하니 곧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영의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은 영의 것을 볼 수 없고,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되면 이 영의 양식을 들을 수 없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영이니 육은 무익한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한 생명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그러한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그 고쳐주신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그러한 맹인을 눈뜨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육신의 맹인을 눈뜨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앉은 맹인을 일으켜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으로 실제 육신의 앉은 맹인을 일으켜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그러한 병자를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병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살리시고 또 고치시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전부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또 영적으로는 우리 전부 다 안지병이었는데 다 일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전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내가 뭘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은 너무 많아서 뭐 다 쓸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은 어때요? 감사 리스트 한번 써보셨어요?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뭐가 감사해요?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요. 네, 집에 가서 적으세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감사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해야 돼요. 감사 생활. 불평하지 말고 감사 생활. 자, 그 다음에 19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훈계하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리라. 네.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훈계해요?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망할 때 그걸 달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훈계하실 때 달게 받아야 돼요. 훈계 안 받으면요, 분명히 아주 못되게 나가는데 훈계 안 받는 사람은 내 버린 거라니까요. 아주 간단해요.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불안에 떨어야 돼요. 사실은. 왜 훈계가 없지? 내 버린 거라니까. 내 버린 거야. 그러니까 훈계 받기 전에 빨리 회개하면 돼요. 훈계 받기 전에. 훈계 받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직 하나님 훈계하지 않았어도 빨리 회개해야 돼요. 훈계는 훈련과 징계 두 가지 합성어예요. 훈련은 영어로 하면 트레이닝, 그 다음에 징계는 체이슨.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한다는 것은 우리를 훈련도 시키고 매도 든다는 거예요. 이전 성경에는 징계만 나와 있는데 훈계가 더 적절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만 드는 게 아니라 훈련도 시켜요. 훈련도 시키고 그 다음에 매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훈련을 받는 게 참 중요해요. 특별 훈련.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훈련받고 그 다음에 때로는 매도 맞아야 돼. 매. 하나님께서 때로는 매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를 들어도 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훈계하니, 그 다음에 우리가 책망받고 훈계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는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소아시아 7개 지금 계속 회개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회개는 뭐라고 했어요? 뉘우치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돌이켜야 된다 그랬죠.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주님을 다시 만나 뵐 수 있는 거예요. 돌이켜야. 등 돌리면 안 돼요. 등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자꾸 등을 돌리면은, 그래서 회개는 뉘우친 것 플러스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 돌이키는 것까지.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을
멈춰야 돼요. 그거 멈추지 않으면은 그건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훈계하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라. 20절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 문을 딱 닫아 걸어두면 그 다음에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알미니안주의가 됩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마치 내가 마음 문을 열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걸 해석할 수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 지금 20절에 있는 말씀은 대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누가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두아디라 성의 자주세 곡감 장사 루디아 말씀을 들을 때 누가 그 여자의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주께서 열었다고 했어요. 주께서. 그래서 말씀을 잘 듣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문 열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생한 사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뜻이에요. 교제하라.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그냥 뭐 그렇게 나가면은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벌써 마음 문을 꽉 닫은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똑똑 두드렸어요. 누구든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기는 자가 됩니다.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할 것이다. 이기는 자,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자,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하여 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에 함께하는 그 영광의 자리.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말씀이 내 생명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게 바로 이기는 자예요. 적은 능력일지라도 그렇게 해나가면 하나님 만능으로 역사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영의 귀가 열린 자들. 이것은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보내진 거예요. 믿는 자들. 그래서 영적으로 귀가 열린 자들은 이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는데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계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죄에 대해서 차가워야 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그러한 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들보를 먼저 찾아서 그거 제거하는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상한 심령이 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했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아래 위로로서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땐 뜨거워라고 했사오니 마음과 목숨과 힘과 능력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그러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